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습니다. 13절 말씀. 이는 만일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와 암송아지들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더욱더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죽은 행위들로부터 너희 양심을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유언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유언자의 죽음도 따라야 하나니 이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으며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유언도 피가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니 이는 모세가 율법대로 온 백성에게 모든 교훈을 말한 후에 그가 송아지들과 염소들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유언의 피라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의식에 쓰는 모든 그릇들에 뿌렸기 때문이라.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유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빼고는 개역 성경에는 아마 언약이란 단어로도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테스타멘트라면 유언이 되지만은 카비넌트라면 언약이 되는데 여기서는 동의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피를 흘렸는데 그 흘린 피를 제사 지내는 그 모든 도구들과 제단과 사람과 읽을 그 책 위에 뿌렸더니 깨끗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피가 묻어서 더러워져서 물로 씻는다 하면 말이 되는데 피를 뿌려서 깨끗해졌다. 이게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 편지 내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상식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 예식에서 피 뿌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따라 알아봄으로써 이 피를 뿌린 것이 누구의 피였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피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으로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으나 이 피 뿌림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심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지만은 9절과 10절에 가면은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의 영혼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가 들어오면은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10절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비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따르다가 그 종교 예식대로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 이해하고 알아듣지만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일단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배경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말하는 이 유언이란 단어가 언약이란 말로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이다 혹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듯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영원 전에 창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들과 아버지이나 아들은 앞으로 만들 사람이 결국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자리로 갈 때에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인들과 아버지 사이에 자기가 아버지와 약속을 만드는 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영원 전에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문서도 문헌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해하듯이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나중에 우리가 만들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리는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아들 하나님 너가 사람으로 와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죽임을 당해야 하겠다. 이것이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죽임이란 말이 나왔을 때 너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래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너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영원전에 앞으로 죄를 지을 사람 대신에 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약속을 하자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너가 아들이 사람으로 오기 전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 약속이라는 형태로서 명령을 내가 하겠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그 법의 중심은 아니나 다를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피를 왜 흘리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죽여서 벌을 짐승이 우리 대신 받게 하지만 오늘 9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수양이나 송아지의 피로서는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원의 언약은 그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계속 흘렸는가? 하나님이 언약 속에 그걸 명령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의 책에도 피를 뿌리고 그것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도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불태우는 제단에도 피를 뿌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상징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것은 사람이나 책이나 물건에 피를 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를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아들인 너가 이 짐승처럼 피를 뿌려서 죽으면은 너 유언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 고 약속한 겁니다. 그럼 아들 하나님이 하는 유언이 뭐냐면은 제가 죽어야만 제 유언을 아버지께서 집행하시는데 그 집행은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자기들 대신에 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아들 딸로 만들어서 저와 똑같은 유산을 주십시오.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 유언이 오늘 새번역에 유언이란 말이 나오고 개역번역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 중보자인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전에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다르게 이것을 피의 유언이다, 피의 언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짐승을 죽이면서도 압니다. 이 짐승을 죽여봤자, 피를 뿌려봤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 그 대신 앞으로 이 짐승처럼 와서 피를 흘릴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이 더 강하여지는 것은 확실해. 성경에서 이것을 행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내려 하니까 열심히 그의 법에 따라서 짐승을 죽이고 자기를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막상 자기들을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들의 죄에 따른 벌을로서 죽여버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던 겁니다. 짐승은 계속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죽일 때마다 누군가가 약속을 유언을 했는데 짐승이 죽듯이 죽으면 그 유언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란 말도 되고 첫 번째 언약이란 말도 되고 첫 번째 유언이란 말도 되고 옛 유언이란 말도 되는 동의어입니다. 자, 이게 영원한 언약 속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들 하나님이 오시더니 옛 언약에 따라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에 동참해서 같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하시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33살 반이 되어서 스스로 그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이 표식을 하였던 실체 본체로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 이겁니다. 오늘 9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약속, 새 약속도 피를 흘려서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에 한 것을 이제 결정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래 영원전부터 너하고 나하고 한 약속 이제 유언을 이루어 주겠다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예수께서 영원한 약속에 따라 유언을 만드시고 그 유언에 따라 죽으니까 혈역이 발생했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 유언에 따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상속을 받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누가 그 상속을 받는가? 이분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대신에 아버지께서 내리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산이 상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이 혜택을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주시는가?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양심이 깨끗하여지는 혜택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걸 하면은 양심의 깨끗함에 용서를 받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유언과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버리는 순간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유언을 집행하셔서 우리 영혼에 깨끗하게 양심이 괴로움, 죄의 의식을 씻어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죽으셨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유언의 집행을 받을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이 여기에 지금 혼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서 양심을 깨끗하게 받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오시면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분이 오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이는 제사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었으니까 아버지와 메시아가 한 약속대로 아버지가 메시아의 유언을 우리에게 집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물로 거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표시가 첫 번째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인들에게 여러 번 편지 쓸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흘렸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분의 유언이 아버지에 의해서 집행이 돼서 너희 영혼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양심이 한번 깨끗하게 되었으면 다시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꾸준히 이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꾸준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값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아들의 유언의 약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유언의 집행자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 곳에 들어와서 꾸준히 우리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세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유산을 상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즉 우리가 죽고 나야만 받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 유산이 우리께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양심에 깨끗하게 된 거, 아무리 너희들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유언이 지금 집행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눈앞에는 죄가 없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죽고 나면은
유산을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데 잘 자신이 없어? 믿어지지가 않아? 바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준 거야. 즉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죽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깨우쳐줘. 왜? 성령이 너희들이 그 날이 다가올 때까지 너희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령님은 앞으로 우리가 유산 상속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다운페이로 내놓은 겁니다. 집을 산다 합시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합시다. 계약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가 이 집을 사겠소. 계약을 할 때 내놓는 돈이 다운페이먼트입니다. 보통 10%나 5%를 내놓습니다. 10만 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고 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나라를 너희들이 가지는 아들, 딸이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죽기 전에 모른다고 하지 성령을 내가 보내서 다운페이로 줘.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나중에 받을 다운페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이 흘린 피를 믿은 사람들에게 오는 세 번째 혜택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 상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보다 가치가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즐기고 노력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나 뛰어나서 비교가 안 된다. 그때는 그 상속이 가치가 있지요. 안 그럴 바에요. 구태여 그 상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것보다 좋지가 않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약속한 상속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거다. 여러분 동전 보관해 보았습니까? 그게 주석이 되었든지 은이 되었든지 금이 되었든지 섞여 있는 거 나중에 두면은 동전이든 금전이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묻어뒀으면 서서히 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속,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두 번째는 영원히 더럽혀지지도 않고 지폐를 오래 사용하면 허물허물해서 찢어지고 부서지기도 하는데 영원히 희미하여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히 보존이 돼서 누가 뺏어갈 수도 없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누가 와가지고 너희를 찾아갈 수도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1장 4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상속이 뭐요? 내용이 뭐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성령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 과거에 슬펐던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줄 거야. 육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사라질 거야. 아픔 때문에 고함 지르는 일도 사라질 거야. 그리고 늙고 병들고 힘이 약해지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옛 질서들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보다 더 멋진 아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오게 될 거다. 그거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최선으로 즐길 수 있는 것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서 예쁘게 보이려 해도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 할지라도 예쁜 여자 나이 든 것보다 더 예쁘다 이겁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예뻐도 한때 젊을 때뿐입니다. 지나면은 다 흉하게 바뀝니다. 즉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몇 번을 하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건강식을 하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상속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니 예수님이 피로 하신 유언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피부에 닿는 거죠. 지금 돈 번다고 발버둥 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거 도둑이 가서 훔쳐갈 수도 있고 크레딧 카드가 인포메이션에 새어나가서 내가 오히려 엉뚱하게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비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밝혀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날을 고대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삶을 제대로 투자해야 되지 않냐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유언을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믿어가는 우리에게 다음 페이로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대하고 산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당연히 시작부터 끝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흘리셨기에 아버지께서 유언을 우리에게 집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유산을 받는 아들, 딸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상속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올 때도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서 확신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